자,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아멘. 요즘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의 그 접붙임을 받게 되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룻기가 아주 선명하게 그 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런 논란의 모든 것을 잠재우고 오늘도 성경대로 따라가고 성경대로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룻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쯤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룻은 끝까지 따라가게 되지요.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사실 전 세계인들이 놀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놀랐느냐.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과연 그 거의 200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 있는 중원 땅, 저기 있는 동북 삼성이죠. 그게 우리 옛날에 발해 고려 그때 발해가 우리 땅이 우리 그 민족들이었고 우리가 중국에게 역사적으로 발해한 고려 시대 이전에 우리 발해 때 이 땅이 우리 조상의 땅이고 이것은 한민족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중국이 돌려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의 2000년은 안 됩니다만 그 긴 시간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다시 그 고토를 되찾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한 것이지 이거는 어떤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큰 요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 지금 현재 교회라고 계속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회복되었구나. 약속대로 이렇게 회복되었구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이 성취되었구나라고 이제 지금까지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교회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고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눈에 확 들어왔던 내용이 룻기였죠. 그래서 이 룻기가 너무너무 신비롭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신학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를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의 알리아 운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학은 이스라엘이 없는 상태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났다, 버렸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우주 만물의 구원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됨을 보고 구약에 있는 이 놀라운 이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확고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시점에 오늘 나오미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딱 올라가기 직전에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고향에 너희 신을 따라서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나오미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 그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지만 롯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잔식을 낳죠.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왕을 낳으니라 라고 그 증조 할머니가 롯이 되고 맙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알리아 운동이 예언된 내용이고 예언대로 성취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말을 더 가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더 믿게 되겠지만 반대로 오늘 이 오르바 같은 교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올라갈 쯤 오르바 교회가 등장하고 루세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은 것이냐 아니냐가 오늘 이게 자기들의 어떤 표현 안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르바는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이 오르바라는 말이 원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목 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게 뒷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돌아보다 이름대로 뒤돌아보다 목 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 안에서 그대로 많은 것을 남겨두었죠. 그는 주님 오늘 이 나오미 가정과 하나가 되면서 연합되면서 무엇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냥 더 이상 이 오르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쩌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 교회의 관계 속에서 오르바처럼 신학을, 오르바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그 말로 표현한 것으로 끝난 것처럼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르바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제 앞으로 이야기는 룻과 나오미 이야기가 계속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이방 교회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서 뭐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로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룻이라는 말의 뜻은 이 이름이 친구라는 뜻이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친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이 동반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동반자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다시 유대인에게 전해주는 동반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친구, 동반자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룻이 왜 어머니를 이렇게 따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이방 교회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결정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룻기를 기록한 이 당시를 보면,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룻기는 굉장히 깊은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사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사사기처럼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온 인류가 온 세계에 흩어진 것처럼, 마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오는 것처럼 AD 70년에 온 이스라엘이 온 세계로 흩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것도 어디에부터 듣게 되냐면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살게 된 것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내려왔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나오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분명히 나오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 조상 시조인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시조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곧 너희 민족 모압 땅 롯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어머니로부터 그 조상의 내력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쭉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 바로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으며, 더 나아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고, 거기에는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장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수많은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어머니로부터 혹은 남편으로부터 혹은 시아버지, 이미 여기 모압 땅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은 바로 유대인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오늘 룻이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접붙여져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게 된 것도 어머니의 가족으로부터 들은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므로, 구약에 흘러내려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는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 결과론적인 이 결과에 대한 이해는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 두 안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신약인데, 오늘 이 신약의 결과적인 복음을 우리 이방인들이 들었지만 다시 우리가 그 유대의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왔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반유대주의적인 이 마지막 때 알리아 운동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예 자기는 뭐 구약을 인정을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 룻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 나오미의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서 그래서 그냥 나라가 없어졌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 자, 이사야서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를 위한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 세우며 종이랍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뭔가 역할이 있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 중 보존될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를 위해 작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다.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또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쯤 행하여 외치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두 군데를 이사야서,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게 뭐지요?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구나. 그들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증언의 역할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여러분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은 이방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이방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너희는이라는 이 너희는 전부 다 제자들이에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걸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오늘 룻이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벌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 고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 신학이 이스라엘을 지우기 위해서 전한 메시지라면 성경은 본래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종의 역할이 있고 증언의 사명이 있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다 누가 받은 부르심이죠? 여기 있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다면 오늘 여기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우연히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과 유대 사이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접붙임을 받게 되고 마지막 때 유대인들과 그 고난을 함께 받기 위해서 오늘 룻이 고백한 고백을 오늘 그런 관점에서 룻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16절을 보니까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떠나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 어머니가 어디로 갑니까? 양과 염소의 옥에 갇히죠. 목마르죠.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마지막 때 그들은 마지막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과정 안에 엄청난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 정확히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이야기죠. 더 나가서 17절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는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을 수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 안에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이방교회가 함께 당할 때 그 환난을 함께 겪어나갈 것을 오늘 16절과 17절에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명이 있었어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관해서 로마서 11장 10에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로마서 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과정, 룻기가 설명하고 있는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돌아오는 줄 알아요. 어떻게 돌아오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죠? 룻이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오미 가족은 모압에까지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는데 남편은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뭐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 이게 구약적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말의 뜻은 마르다, 죽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은 아무리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야말로 내 통치자라고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룻은 도리어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는 접붙여지기를 원했고 스스로 그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오미가 올라와서 룻이 올라와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나오미 가정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의 시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들의 시기를 통해서 회복될 거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는 길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어떤 자기 민족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 회복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안다. 이 말이 오늘 금방 읽었던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그렸던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 두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왜 이방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시켜요?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의 구원은 곧 내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걸 이렇게 알고 있죠? 룻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룻기가 지금은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유대인이 회복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룻기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기는 왜 다쳤느냐? 지금까지 사단이 유대인들을 지우는 작업을 했어요. 유대인이 지워지면 룻기는 자동으로 사라져요. 폐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안에서 이 룻의 신앙 고백만 들었지, 이 신앙 고백이 유대인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아마도 듣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대체 신학이 그걸 다 지워놨으니까요. 대체 신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알리아 운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악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지난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과, 그들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한 거죠. 그 후손, 곧 히틀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옛날에 죗값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그것도 다 반유대주의 속에서 나온 아주 나쁜 이야기들입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뭘 해야 됩니까?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유대 땅으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시온으로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어져야죠. 사단의 적은 유대인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그곳에 주님이 오셨고 그곳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회방을 하는 것이 곧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신학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회복은 오늘 룻이 이 가정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를 부를 수 있겠으며 듣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전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듣게 하겠으며 보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킹제임스가 성경이 잘 됐어요. 급해가지고 이게 다른 성경으로 했더니 더 오여요. 이 말이 킹제임스로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전하며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사야가 말한 바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오늘 여기 룻기대로 표현하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들 속에서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룻에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 16절이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전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왜요? 신약을 부인하니까. 예수님 오신 걸 부인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을 믿으니까 구약도 다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전하고 있기는 있는데 자기들에게 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내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도리 알아차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봐라. 역으로 누가 와서 너희한테 말을 전해줘서 믿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전해준 그가 파송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말을 할 수 있었고 네가 그것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파송된 자가 누구죠? 물론 우리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개개인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게 로마서는 본질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이 로마서는 이방 교회잖아요. 너희들이 믿었다고 시인을 했다. 시인하게 됐다면 누군가 와서 전해서 너희가 믿고 시인하게 된 건데, 원래 이 일을 누가 감당했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가 너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게 됐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님이 파송한 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이 혜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방 교회가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보고 마지막 때 눈이 열려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만 좀 하는 게, 복잡할 때는 단순하고 짧게 명료하게,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다시 다음 주에 룻이 무엇을 들었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뭘 듣고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 내가 죽는 곳에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유대인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오늘 베들레헴의 양식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간 사건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진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오늘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증언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누구에게 증언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증언을 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해준 구약을 바탕으로 한, 구약이라고 하면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회가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이 변화되는 이 변화가 결국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원래 룻기의 이야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그림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 일으킬 구원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구약의 한 가정을 통해서 예언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알리야 운동을 외치는 사람들은 2단이니 3단이니 여러분, 그 교회가 오르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없다고 외치도, 알리야 운동이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 예언대로 성취될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학이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